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나라들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세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이 나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예.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늘 말씀드리듯이 원래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한 나라였어요. 통일 이스라엘이었는데 다윗 솔로몬 왕 이후에는 르호보암 때부터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립니다. 두 동강이 나서 이 북쪽은 그냥 이스라엘, 이쪽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보통 합니다. 그리고 늘 이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치유했던 이 블레셋이 있었죠. 사울 왕 때 또 다윗이 이 블레셋에 그 골리앗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 블레셋 나라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주로 이게 여기가 바다였기 때문에 해양 민족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유다와 블레셋 밑에 애굽,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 지역인데 동북부 지역에 이쪽에 가면 나일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되게 이제 아브라함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근과 흉년을 당할 때 피난한 곳이 애굽으로 갔는데 이 나일강 근방에 항상 물이 많았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됐겠죠. 그래서 여기 가서 피난했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다 나라 옆에 모압이 있었고 또 그 위에 암몬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았다시피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죠. 딸들이 그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그러한 자손들의 후손입니다. 모압, 암몬. 그리고 여기 에돔이 있죠. 에돔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 큰 아들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이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원래 한 나라였는데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이쪽에 블레셋, 그리고 애굽, 여기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예언된 나라들은 먼저 이 아람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었거든요. 우리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우리 성경의 구약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이렇게 보면 다메섹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던 나만 장군이 나오죠. 그 이제 아람 나라 장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두 번째로 나오는 지역은 이 게달이라는 지역인데, 게달과 하솔. 이 지역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뭐냐면 그 아라비아 사막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목민들로 있으면서 중개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게달과 하솔, 이 같은 이게 아라비아 사막에 속한 한 지역이고 함께 중동 지역에 그런 사는 민족이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엘람이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좀 독특합니다. 성경의 전문가인데도 저도 엘람이라는 나라가 어디를 정확하게 말할까 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엘람이라는 나라가 여기 이제 활을 쏘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활을 쏘는데 아주 능한 나라에서 아주 강성한 나라를 한때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큰 문명을 이루었는데, 엘람이라는 나라는 한때 바벨론 제국과도 대항해 싸웠던 그런 힘 있는 제국이었고, 나중에는 이게 페르시아 제국에 편입됩니다. 이 엘람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런 심판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좀 해드려야지 엘람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위치상으로는 여기에 지금 지도상으로 해놨는데 한참 더 갑니다. 엘람이라는 나라는 사실 바벨론 제국에서 또 동쪽으로 더 지역으로 300km 더 가가지고 세워진 활동하는 나라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지역, 이란 나라 그쪽 지역에서 이게 생성돼서 한때 아주 융성한 고대 문명을 이루었던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아람 나라인데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아람 나라의 수도였던 다메섹, 그리고 그 아람 나라의 도시들인 하맛, 아르밧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죠. 그 위치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위쪽입니다. 위쪽에 해당하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위쪽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아수르라든가 바벨론 제국이 침입에 들어올 때 먼저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위에 주로 이 아람 나라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람 나라도 늘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지만 더 위에서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까지 큰 제국이 이렇게 물밀듯 내려올 때는 위에서부터 아람 나라, 북이스라엘, 유다, 애굽 나라까지 침공을 받아서 그 세력 판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실제 바벨론 나라는 또 아수르 나라는 그러니까 먼저 아수르가 제국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제국이 세워졌는데,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들은 옛 시대에 이 영광을 가졌던 이집트까지도 실제 침공에 들어가서 거기를 위협하고 그랬습니다. 아수르 같은 나라는 제국은 실제 이집트를 침공해 가가지고 그 바로 왕을 자기 발밑에서 누르고 제패했어요. 그만큼 아수르가 강한 나라였습니다. 아무튼 자, 그런 나라 상황이었죠. 자, 오늘 말씀 23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또 한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이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밧과 아르밧도 아람 나라의 주요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할 것이라는 것이죠. 24절 보겠습니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그 흉한 소문이란 말은 큰 나라들이 자기를 침입해 온다는 그런 소문이었겠죠. 근데 이런 소문을 들을 때 그 다메섹으로는 정말 두렵고 떨려서 심히 떨렸다. 그리고 그 고통과 슬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았다라는 거죠. 25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여기 보면 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메섹을 향해서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움의 성읍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튼 그곳에 정말 이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고 찬송이 있었는데
또 역사의 상황이 바뀌어서 그 나라가 버림받는 상황이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또 보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되게 아람 나라의 왕은 베나닷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나닷 1세, 2세. 나만 장군도 아마 베나닷 1세, 베나닷 왕의 신하에서 엘리사를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궁전이 불탄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람 사람으로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 또 야곱의 외삼촌 라반, 이 사람들이 아람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잠깐 보시죠. 원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에 살다 거기는 지금으로 그 바벨론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까? 아니에요. 어디 들렸죠? 하란에 들렸다가 그 아버지 데려가 줄 때까지 거기 살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하란이 아람 나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하란으로 간다 그래요. 그것이 아람 나라였어요. 속한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이 베나닷 1세, 2세 왕 또 나만 장군들이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람 나라는 주전 734년에 아수르 제국의 침공으로 멸망하고 이때 이 아수르 나라의 한 주로서 편입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게달과 하솔 나라인데요. 이것은 오늘 본문 28절에 33절에 나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나라 동편 지역인 아라비아 사막에서 유목생활을 하면서 중개무역을 했던 부족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위치한 지역이죠.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위치한 지역. 그러니까 이 게달과 하솔 이 족속들이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의 선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8절 29절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르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여러분 사막 지역에 낙타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낙타를 빼앗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여러분 얼마나 평안히 사는 백성이면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만큼 안정되고 지금 아무런 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을 치라는 거예요. 그들의 낙타들은 노량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 재밌는 표현을 보면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이 살적이 뭡니까? 저도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뭔 말이지? 사전을 제가 찾아봤는데 여기 우리 그 관자노류 붙어서 이 귀 아래 부분에 이렇게 털이 나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을 살적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구렛나루부터 시작해서 귀 아래까지의 부분을 살적이라는데, 살적, 이게 귀 아래 부분에 난 이 머리카락 털을 말하는데,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은 사면에 훑고, 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유목민족이었던 아랍 이 사막에 살았던 이들이 머리를 깎을 때 귀 밑에는 다 깎았는가 봐요. 그런 문화가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귀 밑에 이 머리를 이렇게 털을 깎아 사는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훑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여기 이 게달 지역은 검은 염소의 털로 만든 장막이 아주 유명해서 게달의 장막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 나온지 아세요? 아가서에서 나옵니다. 아가서에 보면 게달의 장막 같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아름다운, 그만큼 검은데 그 아름다운 모습이죠. 또 이 유목민들은 군사적으로 강하고 용감해서 주변 나라의 용병으로도 가서 활동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게달 지역은 바벨론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주전 599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들의 제도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죠. 지금 이 앞에 나오는 이 아랍 나라, 또 게달과 하솔, 이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죄가 언급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그들에게도 있었던 죄를 말하는 거죠. 특별히 3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사는 국민. 그러니까 자기 만족과 자만에 빠질 수 있을 수 있는 그 상황이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엘람 나라입니다. 이것은 34절에 39절에 나오는데, 이 엘람 나라는 이스라엘 주변보다 저 멀리 바벨론 나라의 동쪽으로 300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왜 이렇게 멀리 떨어진 나라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할까? 왜 그럴까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저 멀리, 우리로 말하면 저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가는 그 지역에 해당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게 하셔요. 그건 뭘 말씀하냐면, 우리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권세, 어느 왕권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행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는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엘람은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2700년에서 주전 536년까지 거의 2000년 이상 지속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은 없죠. 우리나라 고려, 조선이 각각 500년 정도 했죠. 2000년 동안 지속되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한때 융성한 고대 문명을 이루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 제국의 전신인 아케메네스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의 서북부 지역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 이란의 그 국민들의 그 선조가 이 엘람 지역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34절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시드기야
즉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엘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과는 활을 꺾을 것이요. 그 엘람 제국의 사람들은 이 활쏘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활쏘기의 명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강한 바람 같은 그런 군사들이 와서 그 땅을 이렇게 칠 때 엘람 나라가 온 세상으로 족속들이 흩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는 종말에 이르러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엘람 나라는 메대 나라와 연합하여 바벨론 제국에 대항하기도 했고, 나중에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서 무너지고 그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엘람 나라의 수도가 수산이었는데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가 되어서 수산 궁전은 에스더가 활동하는 주무대가 되죠. 그러니까 에스더서의 그 첫 시작이 수상궁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는데 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이야기죠. 근데 그 전에 이 수산이라는 궁전은 엘람 제국의 수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엘람 제국으로 편입됐다는 것, 아니 페르시아 제국에서 편입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 방문자 중에 엘람인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라는 표현해요. 메데 사람, 엘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엘람 제국에 속했던 그 족속의 사람들이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을 때 그 흩어졌던 그런 사람들이 거기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찾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 또 이 제국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사진을 보게 됐어요. 그 뉴스에 나오는 인터넷 뉴스에 나온 사진인데 구한말, 그러니까 100년 이상 된 그 사진인데 독일 선교사들이 이게 한국에 와서 사진을 찍은 것이에요. 근데 그 찍은 사진을 이제 그 선교사들이 독일에 보관해 두었던 것을 최근에 발견돼서 한국에 그것이 사진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인데, 그 사진에 보니까 100년 전에 그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진이 어떤 한 어머니 주변에 아이들이 한 서너 명이 어머니 이렇게 품에 안기도 하고 또 그 다리 밑에 손 옆에 이렇게 손잡고 그 독일 선교사 앞에 찍은 사진이 나와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근데 해맑은 웃음으로 그렇게 가족 사진이 찍혀진 것을 보면서 이때 100년 전에 이렇게 이 땅에 이런 사람들이 살았구나.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해맑은 웃음을 가진 그 어린 아이들, 그 어머니가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고려 시대에, 고려가 500년의 역사를 용성한 역사를 이루다가 결국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려 시대의 마지막 문인이었던 길제라는 사람이 그 시조를 쓴 시조가 있죠.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다. 어제벼 태평 세월이 꿈이련가 하느라. 500년의 그 도읍지, 그 융성했던 그 문화의 찬란한 문화는 다 어디 사라져 버리고, 그런데 산천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뛰놀았던, 국사를 논의했던 그 인물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 전날의 그 태평 세월이 꿈이었던가 하느라.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이런 모든 문화들, 활동들은 때가 되면 역사에 대한 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향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한때는 찬란하게 융성했던 문화를 가졌지만 이제는 역사에 대한 길로 사라져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유한한 한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깐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 마치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한한 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꿈꾸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